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 쇼 보러 갑니다. 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쇼 정치. 근데 보통 타락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 새끼도 가서 바람 피고 못된 짓 하지만 내 딸년도 가서 바람 피고 못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뭐 자자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벌써 그 어느 집 딸년이 그렇게 아주 못됐다더라.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딸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아요. 아주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내 며느리로는 저런 집 딸은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딸을 데려다가 결혼시킨 거예요. 또 내 딸을 시집 보낼 때 저런 바람둥이한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자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노예 제도가 속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그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 상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해라. 이거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은요. 외적으로 벌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상태가 상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냥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졌느냐? 아닙니다. 동시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네이버 라틴어 사전에 의하면요, 이게 뭐냐면 신케루스예요. 신케루스. 신케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순수한, 순전한, 자연 그대로의 본래의 아무것도 바르지, 칠하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의 석공들이 공사를 해요. 대리석으로. 근데 대리석 자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전문적인 여러분 그 돌을 뭘로 자르는 줄 아세요? 물로 잘라요. 물로. 수압으로. 어마어마한 수압을 쏴서 자릅니다. 아주 반듯반듯하게 나가요. 그 다음에 칼날로 잘라요. 칼로. 원형 칼이 있는데 그 칼 끝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그 돌면서 아주 정말 여러분 그 대리석 보세요. 얼마나 반들반들합니까? 응?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응? 요즘 대리석.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리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깨져버려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다가 이제 그 밀랍을 이렇게 쳐가지고 당장 주인이 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이 비싼 거 깨트렸냐고 이 새끼야. 응? 채찍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밀랍으로다 그걸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런 사기 그릇 기술이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디자인도 이쁘고 누가 샀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강대상에서 물 마신다고 참 이쁜 그릇으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이런 그릇을 구워내는 기술이 현찮아요. 잘한다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는 게 구멍이 났어. 그래가지고 물이 새요. 그런데 당장 이 그릇을 버리긴 아까워. 그래서 여기다가 싹 겉에 악교치를 싹 해놓는 거예요. 당장 쓸 수는 있어. 그런데 한 2, 3개월 쓰다 보면 잘못 촘촘하게 진흙이 가지 않은 그 부분에서 물이 새요. 주인이 느낄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눈 가리고 물으면 했구만. 응?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장지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포장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포장지보다도 그 내용의 질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강원도 화천에 간동면 도송리에
계곡에 석축 쌓는 일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그 석축 쌓는 기술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뽑혀서 사람 2사람 데리고 이제 돌을 이게 군청에서 갖다 주면 그 돌을 갖다 석축을 쭉 쌓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추공리에 한 팀이 와서 그 석축을 쌓는데 2팀이 서로 시합하듯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 석축을 쌓습니다. 물론 이제 2팀이 그 경쟁하듯이 석축을 쌓는데, 그 추공리에서 오신 분이 공사도 3일 정도 일찍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한 3일 정도 늦게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까지 석축 쌓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하고 타박을 했는데, 그해 장마가 났습니다. 장마가 났는데 그 도송이라고 하는 그 산골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어요. 당장 거기서 티가 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한 거는 지금까지도 안전하다 이게. 우리 아버님이 내가 몇 해 전에 가봤는데 10수년 전에 내가 그때, 그러니까 몇 년대요. 그때 한 거 여지까지 든든한데, 그 도송리가 그 추공리에 있는 석축 쌓는 사람이 와서 싼 거는 그해 다 무너졌다. 그래서 면에서 그 산업계장이 나와서 우리 아버님 불러서 다시 쌓아주십시오. 다시 쌓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강원도 하천에 김응섭이라고 하는 그 석축 쌓는 기술자가 있는데 참 잘 쌓는다. 그래가지고 평창까지 불려가서 3달 동안 사람 데리고 가서 석축 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만 그럴듯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비가 오니까 당장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자는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아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하나님도 정직한 자는 알아주신다. 여러분, 포장지만 그럴듯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장지도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더 그럴듯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 들려주십니다.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과를 하시는데, 이제 서울 상해가 와서 사과를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수십 명이 사과 상자 갖다 놓고 이제 그 경매 붙이는 거예요. 그 이제 한참 경매를 하는데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그 상해 그 사람이 한 상자를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새콤새콤한 게 섞인 거예요. 이런 걸 상품이라고 가져왔어. 화를 버럭 내더니 이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냥 쥐구녕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쪽팔렸겠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어머니, 호박 담을 때 좋은 것만 담으세요. 좀 이상하고 그런 건 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상자 거꾸로 확 뒤집어 봅니다. 예. 세 번째로,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래요. 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눈가림. 눈가림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요, 주인이 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눈 앞에서의 수고, 눈 앞에서만의 봉사, 아이 서비스다. 아이 서비스. 눈 앞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는 뭐 진짜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떠나면 마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만으로 하면. 여러분, 감독관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감독관이 없으면 그냥 담배나 피고 놀자. 여러분, 감독관이 딱 돌아와서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신구대학 다닐 때 알바를 갔어요. 선배가 야, 시골집 가서 그냥 빈둥빈둥 놀지 말고 알바 좀 할래? 그래서 갔는데 뭐라는 거냐면 그 광명시 그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신도시 들어서는 거기에 맨홀 뚜껑, 맨홀 만드는 거예요. 야, 저는 거기서 이 전문가는 뭔가 틀리다는 거 알았어요. 이 바닥에 물이 꽉 차 있어요. 도저히 여기는 맨홀 뚜껑을 물을 다 퍼내기 전에는 이 맨홀 뚜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가다 있어요. 가다. 맨홀 뚜껑을 만드는 그 가다를 거기다 물에다 설치하래요. 그냥 옷을 젖든 말든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기술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라. 자,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반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물을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레미콘 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멘트를 딱 붓는 거예요. 아, 저 밑에 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시멘트를 딱 부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요. 이야, 이래서 전문가구나. 나는 시멘트가 다 풀어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흐물흐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거기 시멘트가 딱 들어가서 꽉 차게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 기술을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그날은 모든 기술자들이 다 이제 그 본부로 교육받으러 가고 알바생만 3명 남은 거예요. 근데 하루에 5명이서 그 맨홀 뚜껑을 몇 개 만드는가 하면 많이 만들면 8개 만들고 적게 만들면 5개 만들어요. 그 알바생 3명만 남았으면 몇 개 만들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4-5개는 만들어야죠. 그런데 다 놀아요. 반장이 없는데 뭐. 10장도 없는데 뭐. 근데 이제 그 맨홀 뚜껑 만드는 자재는 다 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 하는 걸 봤으니까 3개를 만들었어요. 혼자서. 나중에 이제 한 4시쯤 됐는데 퇴근할 시간 됐잖아요. 감독관이 왔습니다. 몇 개 만들었나? 내가 3개 만들었습니다. 이놈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놈들 그냥 해고된 거예요. 작업장을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갔나?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서 차 대고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김용호도 감독관 없는데 놀자 그랬으면 너도 해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감독관이 멀리서 차 대고 어떻게 일하는가 다 본 거예요. 응? 근데 김용호는 참 그냥 열심히 그때 이 말씀을 몰랐지만 눈가림만은 하지 않고 나는 내 생각에는 최소한 5개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250명에서 260명 정도를 퇴출한다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아이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관리자가 오면 잘하는 척합니다.
근데 그 관리자만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25%에서 30%가 농땡이를 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KBS 이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는데, KBS의 30%가 놀고 먹는데요. 다 직책만 가지고 있어서, 높은 직책이 있어요. 직책 거기 있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놀고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뭘 하냐.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가져갑니다. 다 잘라내야죠. KBS가 그럴진데 MBC는 어떻게 했어요? SBS는 어떻게 했어요? 다 놀고 먹어. 내가 젊어서 그렇게 일했는데 뭐 이게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되겠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데모할 때는 죽기 살기로 데모합니다. 어느 큰 건설회사 사장님이 자기가 건설회사를 설립할 때, 그때 과장으로 와서 이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같이 일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장이 됐어요. 정년 퇴직할 때. 그래서 이제 사장이 그 부장한테 정년 퇴직하는데 뭐 기념될 만한 그런 건물 하나 만들어라. 돈을 아끼지 말고, 자재를 아끼지 말고 멋지게 건물을 지어라 했습니다. 이 부장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야, 이제 정년퇴직 1년 남았는데 나한테 일을 시키다니, 사장이 새끼 아주 진짜 못돼 처먹었네. 그동안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동안 그냥 놀다가 그냥 퇴직하라 그러지, 뭘 그냥 1년 남은 그걸 말이지 등골 빼먹으려고 말이지. 참, 뭐 자재를 아끼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재는 좋은 거 쓴다고 하면서 다 빼쳐먹은 거예요. 철골도 여러분 100개가 들어가야 되면 철골을 50개만 쓰고, 창틀도 캐시시 좋은 거 써야 되는 그냥 BS 같은 거 쓰고, 여러분 이 인테리어는요 진짜 몰라요. 도배지 싹 발라놓으면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건물 하나를 멋지게 졌습니다. 멋지게 진 거지 아니에요. 눈가림으로 친 거예요. 이제 은퇴하는 날 이제 그 부장이 사장한테 그 집 키를 넘겼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집을 줬습니다. 키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회장이 키를 딱 봤더니 수고했네. 이 집은 자네 것세. 자네 퇴직 기념으로 내가 주려고 그런 것세. 정말 자네는 돈도 재료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집을 줬지. 이 사람 그때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쁜 마음을 하라. 기쁜 마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기기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섬기기를이라고 한 단어인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종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일은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사는 삶도 예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하는 일도 예배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손에 주어진 일은 그게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그 일이 예배라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죠. 그 일을. 자, 내가 직장에 가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일을 할 때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눈으로 유튜브 보면서 두루룩 이게 피스가 제대로 바뀌겠어요? 현대자동차. 여러분, 현대자동차 직원 애들이 유튜브 보면서
내가 뭐 맨날 하던 건데 뭐 드르륵 아이고 웃기네 허허허 드르륵 되겠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유튜브 못 보게 와이파이를 껐더니 데모 일어났잖아요. 와이파이 껐다고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회사에서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거 켜줄 거냐 말 거냐. 국민 여론이 막 어쩐지 요즘 현대차 개떡 같더라 막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걸 끄는 것처럼 했는데 또 잠잠해지니까 또 유튜브 보면서 내가 이거 뭐 수십 년 한 거다니까 내가 발로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현대차 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대차를 최고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벨기에랍니다. 벨기에. 벨기에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자동차 숫자도 많지만 진짜 하자가 없대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삶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나라가 흔들흔들 할 때가 있었어요. 부도 직전에 있는 한 회사에 두 여직공이 잔디밭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회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늦게 퇴근하자. 그리고 우리가 무급으로 일을 하자. 그 두 여직공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물건을 미리 갖다 놓고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회사 관리자가 보니까 아니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나고 나간 다음에 또 정리를 해서 내일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싹 해놓습니다. 물었어요. 야, 니네 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회사가 부도위기가 있는데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일을 잘해서 회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자가 그 마음이 참 기특하잖아요. 여공이. 그래서 위에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사장이 방송 시스템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여직공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일찍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퇴근한 다음에도 이렇게 일을 막 버리고 가거든요. 잘 모아서 그 이튿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다른 회사에서도 야, 우리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 경기 침체를 벗을 수 있는 역동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이 예배. 우리가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지금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